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은혜의 날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또 주님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순종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사모 바람이 주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끼어 살도록 우리를 세밀히 사랑의 양육을 해주시고 인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렇게 주님을 떠나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어떨 때는 인도도 하시고 징책도 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더 알아가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더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떠날 때 잠깐 세상 너무 후회 없이 잘 살았구나 하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갈 때 만족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주님도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이들에게 또 전하게 할 때 주의 성령이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받는 그분들의 마음을 다 갈아서 옥토밭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말씀이 오늘도 심어지게 해주시고, 또 6일 동안 또 실상을 이루어 더 깊이 심어지고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래서 주님 기뻐하는 이 우리 각각 사람의 그 생애가 주님 앞에 좋은 열매가 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개인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대가 말 세지 말 주님이 많은 추수를 하는 때니까, 또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양육돼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특히 한국교회, 미국교회를 붙들어 말세를 쓰심에 감사하고, 또 이 두 나라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교회들이 또 이 말세에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가도록 또 세밀히 역사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잘 쓰여지고, 특히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교회가 잘 쓰여지고, 또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조금 높이세요. 예.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구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가 20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5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309쪽에 있습니다. 똑같진 않아도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309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몇 장 넘기면은 5장 나옵니다. 315쪽입니다. 예, 315쪽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제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적게 나왔다. 글이 안 보이겠다. 좀 키울 수 없어? 예? 잘 보여?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건데. 보여요? 그럼 됐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자,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죠. 우리가 받은 게 신령한 복을 받아. 밑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세상에서 생로병사의 삶의 의미, 세상에서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과정의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살자는 저 길면 제가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끝냈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세상에서 생로병사의 삶의 의미. 예,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들이 사는 데는 살다가 보면 사는 삶 알매 내가 활발하게 생명을 갖고 활동하는데 생명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늙어요. 꼭 생명이 있는 건 늙습니다. 늙지요? 늙고
또 나중에 마지막엔 병으로 죽지만 중간중간에 병도 들고 그다음 또 뭐죠? 마지막에는 죽어요. 그게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의미예요. 근데 거기다 더 긴 거는 사는 동안에 또 뭐가 있죠? 희로애락이 있죠. 기쁨이 있고 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낙이 있고 이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희로애락, 기쁨.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인간의 전부 다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세상에서도 보면요. 어떤 나라, 어떤 단체,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같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 또 우리 어떤 교단 같으면 만약 장로교의 예수교 안에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런 식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삶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사실 시간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근데 중요한 토막, 아주 제일 중요한 토막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세상에서 잠깐 사는 삶이 제일 중요한 토막이에요. 우리에게서. 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근데 제일 중요한 토막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잠깐 사는 토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때 잠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부를 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를 입는 이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과정에 살아있지만 또 뭐죠? 늙기도 하고 늙어가고 그다음에 병도 들었다가 낫고 마지막에는 죽고 하는 게 그래서 세상에 잠깐 우리 중요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늘 앞에 가는데 그런 살아있는데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없으면 좋겠다고 사지만 그 의미를 늙는 의미, 병드는 의미, 죽는 의미를 잘 알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필연적으로 오늘 이 순서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순서를 줬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미 있게 그 의미를 찾아서 세월을 아끼면서 그래 오늘 두 번째 뭐죠? 에베소 5장 15절에서 16절 17절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월을 아끼는 데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행할 것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누굴 따라서 살아도 안 돼. 하나님께서 오늘 왜 세상에 나를 보냈고 오늘 또 이런 현실을 줬나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가 성경의 대표로 둘째 아담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첫째 아담 예수로 말하고 있어요. 알겠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뭐요? 단수로 돼 있잖아. 단수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거 내 개인의 해석이 아니고 성경 주석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해석해놨고 해놨어요. 보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사는데 인생으로서 우주 만물 가운데 제일 지혜 있게 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혜 있는데 이 세상은 잠깐인데 굉장히 귀중한 세상을 함부로 살면 안 돼. 우리 젊은 사람들 보고 많이 듣는 사람, 야, 젊을 때가 귀중하다. 잘 살아라 해도 그게 귀에 잘 박혀요, 안 박혀요? 예? 잘 안 박히지, 그치? 잘 안 박히지. 근데 나중에 늙어가서 아이고 그때 그래 할 걸 후회하면서 많이 살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도 그지? 지금 미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까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실패의 증인, 성공의 증인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또 개상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성공을 나는 하고 할까? 돈 성공을 하고 할까? 아니면 권세 성공을 하고 할까? 하나님 성공이 구원 성공이죠. 하나님 성공을 하고 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 성공은 나중에 돈 다 두고 가야 될 수밖에 두고 가고 또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 성공하는 사람은 금생도 얻고 가고 영원한 것을 다 얻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서 우리 정체성을 가면서 영혼은 잘못된 생각이 뭐 하나 있는 기독교에서 잘못된 염세주의적 생각은 뭐냐면 세상은 고통스럽지만 하늘나라는 좋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땅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던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그만큼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거지. 땅에서 매일 힘들게 믿음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물론 땅에 같은 고통은 없지만 그만한 기쁨과 만족이 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 깨달은 신앙의 선배들이 표현하면 하늘나라 가면 고통은 없지만은 부끄러운 건 있다는 거예요. 후회되는 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 그러니까 같이 사는데도 그 나라가 준비를 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아무리 좋은 걸 있어도 배운 게 없으면 그 차도 움직일 줄 모르고 또 어디 가면 뭐 아무리 좋은 것도 요즘 같은 AI가 나오면 그 사용할지도 모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그 잘 사용하는 사람은 부럽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다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면 너무 좋겠죠. 사랑하면서. 근데 가니까 그런 일을 땅에서부터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땅에서 하나님께 여기 우리 6절에 오늘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뭐라고 한번 외워볼까요?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신 자 단수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랑하신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값없이 다 내려줬단 말이에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분이 모든 그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또 우리가 삶의 땅에서도 너무 감사하고 살고 우리는 또 하늘은 자녀된 영원한 또 소망이 있고 그걸 처음 했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우리가 감사해서 영원히 찬미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땅에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땅에서도 예수님의 그 통을 통해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땅에서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땅에서는 힘든 것만 있는 게 말씀대로 살라니까 세상하고 너무 부딪히고 너무 힘들어. 처음에는 옛사람을 죽이기 힘들겠지만은 어느 시기가 되면 옛사람 많이 죽고 나면은 여러분들 어떤 비중의 고비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새 사람이 많이 힘을 가지게 되면 그 기쁘면서 이제 살아가고 평생 내가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한 면은 계속 힘이 드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가 자라가고 우리가 학생이 배워나갈 계속 한 면은 힘든 게 있잖아요. 자라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힘든 것 이상의 그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생활로 우리가 땅에서는 계속 살아나가는 겁니다. 힘드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은 벌써 이렇게 잠자는 사람이 되고 죽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몸은 힘이 들어야 몸이 정상이 됩니다. 적당한 힘든 거는 있어야 우리 육신도 정상이 되는 겁니다. 정신도. 그래서 아무 힘든 게 없고 마음이 정신도 힘든 게 없고 마음도 힘든 게 없고 몸도 힘든 게 없으면 건강해지겠냐 건강해지겠냐. 이 몸이 여러분들 이 생리적으로 배운 사람들 적당한 약간의 필요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되지요? 사람도 마음도 깨고 몸도 자, 우리 운동하는 게 뭐예요? 몸에 약간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 그지? 그것도 지나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야 몸도 마음도 껴 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스트레스를 조절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야. 알겠지? 버린 사람. 버려서 안 되니까 나중에 엄청나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줘갖고 하나님 항복하게 또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껴 사는 사람은 하나님 거기에 껴 살 수 있도록 적당한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그죠? 이렇게 키워나가지. 하나님이 차근차근 계속.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그만큼 나도 없구나 해야지. 거꾸로 땅에서 내가 힘들어서라도 하늘나라 가면 좋겠지. 이런 무지한 그 구원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땅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늘나라 무조건 좋겠다. 이런 무지한 그 구원관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땅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그 대신에 그 사람은 세상 자기 안에 옛사람과 밖에 악한 세상과 많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전투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전투를 많이 해야 돼. 많이 하는 것만큼 누구와 같이 동행을 하면서 전투를 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전투를 했으니까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배워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위로도 받고 기쁨도 받고 하니까 땅의 어떤 평안,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기쁨과 평안을 받을 때 제일 만족한 거예요. 사람은 알겠죠? 예? 그걸 받고 위로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보다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시작할 때부터 하는 거 이 잘못된 생각이 어릴 때부터 보니까 너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팽배해 있더라고.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게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있는 사람이 적고 대부분 율법주의로 사니까 힘이 든 거야. 막 힘들고 또 자기 조금만 마음 자랑하고 싶고 그지. 또 어떨 때는 힘들고 그게 또 잘 믿는 거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옆에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또 그게 진짜 잘 믿는 거지.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자기 주소를 알게 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고 또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받아서 오늘 사는데 감사가 없고 이러면 벌써 내가 믿음 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힘드니까 죽을 때까지만 기다려보자. 죽고 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무지한 구원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 그 말씀 있지.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잘 외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범사에 그래 이제 그렇게 나가죠. 범사에 좋은 것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자 성령은 소멸하 예언을 말씀을 예언은 말씀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 취하고 밑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나오지요 보니까 거기 보여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뭐가 예수 믿는데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옛사람 중에는 고통은 있는 겁니다. 그죠? 또 항상 기뻐라. 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가 나와야 되죠. 이게 당연한 신앙생활이잖아. 근데 왜 거꾸로 마귀에게 미혹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비한 잘못된 것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일단 한번 이거 시작하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오늘 짧은 우리 생활, 뭐 저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 최은 시장님도 얼마 안 남았네요. 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돼. 그죠? 예? 나이 든 분들은 건강해도 뭐가 다른가 하면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다 병이 나도 별로 죽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살아나. 그런데 나이 든 분은 건강하다가도 병이 딱 나면 건강했던 사람이 금방 탁 돌아가. 여기 우리 산촌에 황수관이라는 그 건강 강의를 유명했던 박사님 있잖아. 건강하던 분이 며칠 안 돼갖고 폐혈병에 갑자기 소천해 버렸어. 그러니까 나이 들면 그래요. 건강한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병이 오면 젊을 때 같은 면역력이 없으니까 어느새 건강한 사람이 탁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그래요. 어느 정도. 근데 젊은 사람들은 막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 거의 살아나. 이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저도 지금 알 수가 없어. 저도 내가 하나님이 뭐 너 좀 더 일을 많이 하려 하면 더 있겠지만 너 그만하고 와라 하면 내일이라도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자. 김수현이는 뭐 앞으로 살 날이 창창 많았다 생각하지 마라. 물론 통계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어디 있어. 우리
야고보서에 있잖아.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인생에 사는 게 짧아요. 뭐 긴 것 같아도 짧습니다. 짧아요. 그래서 세상은 찬송가다 해서 찬송가 몇 장이지 잠시 그 몇 장에서 잠시 동안 이 세상도 살며 찬송 부르다 그 찬송 있잖아. 잠시 동안 사는 거야. 잠시. 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군데 우리 기독자의 권한이 잠깐 어디 있어? 고린도전서 아니다. 거기 있는 것 같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세상을 잠깐 고난받는다고 표현해서 길게 어떤 세상 전체를 두면서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받는다고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보기 긴 것 같아도 하나님 보기엔 잠깐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보면 잠깐이야. 잠깐. 이인자 이사님 아직도 살 날이 멀었어요? 저 정도 나이 이제 저분도 60이 다 돼가요. 이제 몇 년 더 살면 60이에요? 예? 내년에 60이 아이고 옛날 같으면 상할머니인데 옛날에 50만 돼도 할머니라고 됐잖아. 50. 그때 우리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젊을 때부터 참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면 더 복 있는 사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았어. 뭐냐면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다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뭐 오늘 할 거 뭐 10년 후에 하면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도 그래 말했거든요. 오늘은 오늘 주시는 게 있고 10대는 10대에 주시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때 주시는 걸 귀에 놓지 않고 다 받으면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지가 주관대로 뭐 나는 몇 대야 받겠다. 우리 이민영이는 28살인가? 26살이라 했나? 27? 지금 나이 말고 너 26인가 8까지 뭐 다 해보고 그다음 뭐 믿고 하는 거 26살 했나? 28 했나? 아직 1년 남았네. 1년 남았네. 다 해보고 그다음 예수 잘 믿겠다 하는데 지금도 뭐 잘 믿고는 있어요. 이제 있는데 하여튼 그때 저는 그래서 하나님 깨달으면서 감사하죠. 그때 주시는 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 받으면 굉장한 사람이 된다. 세상 거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살면 굉장한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을 배워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 너무 무한한 거기 때문에 우리 어제 고린도전서 2장 9절인가 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 너는 그 말씀 고린도 보자. 전서 2장에 있지. 고린도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생각지 못한 것 같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려고 예비한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귀로도 알지를 못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으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야. 너무 어린 자식인데 걔가 뭐 앞으로 받을 걸 생각을 제대로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우리도 신령한 세계를 조금 맛을 봤지만은 그거를 어떤 걸 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냥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때 주신 걸 받으면 엄청난 걸 받을 수 있어. 근데 저는 아브라함을 그래 배웠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나갔다. 저도 그렇게 했어. 그래, 내가 하여튼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공했지. 나도 나를 다 들여 맡겨서 한번 배워보자. 그럼 내가 지금 아는 거 이상의 어떤 그 하나님, 그 신령한 거, 그걸 알겠지. 내가 지금 요 정도 알겠다 이렇게 정하면 그 정도에 갇혀버리는 게 돼. 하나님이 주시는 끝없이 가겠다 이래 하는 사람은 끝없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배운 사람이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고, 그죠? 또 요셉도 그렇게 됐고 다니엘도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한정돼서 딱 생각하지 말고, 근데 자기 한정된 생각을 하나 이루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로 체험하면서 이제는
그 다음 건 더 너 뭐 하는 거니까 내가 다 내 지혜로 알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따라 계속 가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 굉장한 지혜를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또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삽니다. 지금도 오늘 늙으면 늙은 대로 주시는 게 있고 젊은 대로 주시는 게 있고 1년 단위로 생각하면서 살아보고 또 어떤 한 주 한 주 단위로 생각하면서 살아보고 어떨 때는 하루하루 단위로 생각하면서 살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우리 공예 백목사님의 그 가르친 그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요. 1호 회개, 1호 순종.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회개할 게 많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또 순종도 난 바토할 이거 하나 해갖고 뭐 하겠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에 요구하시는 하나님 한꺼번에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 시간에 순종할 것만 하면 그다음 또 하면은 엄청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현실의 내게 대한 여러 현실이 있지만 내 현실에서 내게 대한 다른 현실 누구 말할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내 현실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뭐야? 1호 회개, 1호 순종이야. 이걸 우리 가지고 살면 엄청난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세상 걸 얘기하면 들어봐요. 어떤 사람 이게 잘 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목사님이 그래서 전문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AI 시대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인공지능 시대가 AI가 우리말로 하면 인공지능입니다. 지능은 지능인데 사람의 지능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모방해가지고 요렇게 사람의 그 지능을 모방해서 이제 만드는 게 지금 AI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냐면 인간의 지능이 제일 큰 거죠. 그거를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 근데 이 시대에는 변화가 여태까지 산업혁명 시대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 산업혁명 때와 비슷한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쭉 그 경제가 자라가는 것도 저번에 닷컴 버블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시간이 더 한 5년, 10년 단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쭉 자라간대. 이렇게 경제가 쭉 이렇게 굴고 있는데 길게를 보면 긴 패턴으로 좀 자라갔는데 뭐 1년, 3년 만에 경기가 꺾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고 사이클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딱 맞춰서 그런 것 AI에 관계된 사업에다가 투자하지 다른 데 하지 말라 이거야. 왜냐면 요즘도 보면은 돈이 거기에 쏠리니까 괜찮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주가가 안 오르고 그냥 떨어지는 거야. 이익이 많이 나는데도. 그러니까 뭐든지 쏠리는 거예요. 쏠리는 거. 그러니까 AI 관계되면서 이익이 나오고 괜찮은 기업에 투자하면 엄청 수익이 생기는데 AI가 아닌 데는 투자해도 어떤 기업은 이익이 맞는데도 안 오른다 이거야 보니까. 그런데도 투자하면서 길게 100원이 200원 됐으니까 됐다 팔지 말고 가만히 가는 데까지 꺾일 때 팔으라는 거야. 꺾일 때. 그래야 그 수익을 본다고. 제가 그런 걸 외우면 하나님을 따라 무한히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가다가 아이고 나는 자신이 없어 이러지 말고 가다가 가는 데까지 가도 하나님이 내한테 정한 게 너는 요 정도 수준이면 요 수준에 꺾이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어떤 사람이 이 정도 키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한 대로 난 끝까지 가겠다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키워지는 거. 아이고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내가 정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 정도 살아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끝나는 거. 그건 제가 여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느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말합니다. 뭐 하고 난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하면 하라고 해야 하지 말라는 건 안 한다. 내일하고 또 어떤 거는 그만두라고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 그만두지 내가 알아서 그만두지 않는다. 내 능력도 어디까지인지 모른다면 내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가다가 내가 꺾이면 그게 이제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 이상 안 주면은 근데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렇지? 나가면
내 정해준 그릇이 있어. 그것까지 하나님 해주시는 거야. 그래, 그게 어디 제가 욕심만 갖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양수원 입학할 때 가구설설을 할 때 그 쓴 그 빌립보 3장의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3장 그 8절부터 한번 띄워줘 봐요. 왜 내가 오늘 신령한 복을 받아 했기 때문에 그래. 신령한 복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선택받은 것도 내가 정한 복이 아니잖아. 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 모든 걸 해로 여겼다는 거는 이 앞에 보면 7절부터 봐야 되겠다. 7절. 자, 실제 그러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내가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해로 여길 뿐이다. 유익하다면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 문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좋은 또 신앙의 선생지 만나고 뭐 똑똑하고 그지 뭐 세상 사람들 뭐 로마 시민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거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때. 신앙적인 면도 세상적인 면도 또 가문도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유익하던 것을 자기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겼대. 왜? 그게 들어갖고 예수님께 못 나가게 하니까. 응? 그거를 그런 말입니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다음 또 모든 내가 그 외에도 뭐 제가 잘났다는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도 앞세우는 게 있다면 다 해로 여겼대.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생할 의미나 예수를 얻고 아는 것보다도 인생의 제일 성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 주님을 기여하고 말씀을 기여해야 그래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비등하게 여기고 앞선 게 있으면 예수님을 알고 얻는데 지장이 된다 이거야.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이게 버렸다는 걸 말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걸 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이라 이 백목사님 해석입니다. 배설물은 우리가 먹으면 양분치하고 배설물이 나와야 되지. 배설물 없이는 우리가 먹었으면 양분도 있고 배설물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땅의 현실에 이걸 받아서 그 안에 예수를 취하고 나머지가 배설물로 나가니까. 그렇지? 예. 그렇게 이 배설물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배설물이 없는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잘 주님 뜻대로 사용하면은 그 안에서 주님을 얻는 거고, 그죠? 대신에 세상 그것들은 그 자체는 배설물로 내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지만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내가 왜 귀하겠어? 저도 내가 귀한 거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귀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귀하고 그분의 자녀 되기 때문에 내가 귀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는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은은 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뭐 율법의 행위를 막 하는 사람은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아시겠죠? 예? 또 조금 되면 자랑하고 싶어요. 알겠죠?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누라. 그러니까 믿음의 은은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했구나. 나를 또 세상에 보냈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래갖고 또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뭐 의를 입혀주시고 화친을 입혀주시고 그분이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온 세상에 자기 몸을 버려서 와가지고 사활대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했다는 그분의 그 광대한 목적에서부터 선택, 예정, 순수의 그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입은 걸 생각할 때 감사하고 지금도 그 과정의 순서 중에 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치밀한 계획에 감사해야 되는데 몇 가지 율법에 말씀해 요거 나 11조 냈어. 나 주일 지켰어. 이런 거 갖고 자기 행위에 의를 가진다는 건 하나님에게 너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인간의 행위로는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도 육체가 없다 그랬어. 근데도 자꾸 그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몇 가지 행했다고 엄청 자기가 의로워지고 또 정죄하고 막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전 선택받아갖고 그 선택받은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같이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낳은 정도 있지만 키운 적이 더 힘든 거지. 그렇게 열심히 키워서 내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모르고 자기 한 것만 의롭다고 여기는 거야. 응? 어떤 사람이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키워왔는데 내 몇 가지 한 거 엄마 나 이거 잘했지 하고 몇 가지 그거 갖고 자랑하려는 거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죠? 말하면 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예, 그 다음에 10절.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걷는 거 그거는 참 아니요. 그 죽으신 분보다 어제 죽은 자가 없는데 부활을 이루려니 좀 넘깁시다. 내가 이제 아까 하려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무리 뭐 해도 우리는 다 얻은 게 얻긴 얻었지만 다 얻은 게 아니에요. 온전히 다 얻은 것 이룬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잡혀갖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잡혀갖고 가는 내가 되기 위해서 힘쓴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제 목표는 하나님이 갈 때까지 가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잡힌 바 우리가 주님께 잡혀야 되는 겁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다음 13절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하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앞에 있는 건 아직 푯대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엄청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또 자라가고 또 자라고 하면 나중에 어떤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고 아브람 같은 사람이 되는데 내가 요 정도 하겠다. 그거 벌써 이게 자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나 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하나님 자기 주신 대로 이래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푯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불의 상을 쫓아가노라. 그 다음 15절.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온전히 이룰 수가 없지. 이 말은 인간이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 하나님도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 다음에 16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우리 지금 이룬 거는 과정이지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도 구원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구원은 세상에서 다 끝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종자를 마련해 가는 겁니다. 알겠죠? 종자, 자, 벼 종자는 심으면 벼가 나는 거죠. 하늘나라가 이 종자를 그대로 갖고 또 가는 겁니다. 네. 그대로 너희가 형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또 우리 본성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리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깨달은 분들이 말해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욕심은 굉장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소망하고 가는데 그것보다 큰 게 어디 있고 또 그분이 가는 데까지 가야지 내가 정하면 안 된다 이게 어떤 한도를 그죠? 예? 왜 하나님께서 키우려 하는데 그러니까 요 사람 요만큼 키우려면 하나님 그 정도밖에 은혜를 안 주니까 주시는 내 주시는 애가 언제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따라가 보면 알아. 따라가 보면 알아. 그렇죠? 근데 자꾸 자기가 정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 이분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고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윗이 시편 39편 7절에 뭐라고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 마지막 말년에 주님이 나의 전부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다 많이 살아볼수록 더욱더 나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은 뭐 전부가 다 주님 한 분이면 다다. 왜?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복의 근원이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살면은 거기에 내 현실에 맞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뭐 AI에다가 뭐 뭐든 다 물어보잖아. 그지? 뭐 AI도 엄청 발전, AI라고, A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이 시대에 살아야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은 AI를 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모든 면에 세상에도 뒤지고 신앙생활 하는 대로 손해가 됩니다. 자, 이제 AI란 말이 무슨 뜻이지? 다른 말,
사람의 지능을 인간들이 모형해서 만들어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그 세계를 우리가 조금 알아가는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 우리 사람이 만든 머리와 가치는 다르면 어떤 부분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AI라도. 다만 연상 기능은 좀 빨리 하고 막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굉장하지. 지나 보면. 자, 근데 그게 여러분들 앞으로는 보세요. 내가 이 발전들과 말하기. 처음에는 LLM이라고 생성한 우리가 이거 야 내일 날씨가 어떻게 해서 뭐는 어떻게 해서 물으면 그걸 화면에 막 나 가르쳐 주잖아요. 조금 더 발전하면 야 누구 우리 이렇게 이인자 집사님이 누구를 갖고 누구 사진을 만들어줘 하니까 만들어줬는데 좀 비슷하긴 비슷하더라고. 그때 만들었지 사진 말로 어떤 누구를 뭐 같이 만들어주시 하니까 비슷하게는 만들었어. 그 이미지도 만들어주는 거야. 이미지도 이렇게 그렇지. 이제 또 어떤 우리 이정숙 기자님은 업무를 하는데 뭐 이런 물어보고 업무를 해갖고 막 많이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요즘에는 어떤 분이 그래. 회사를 하나 차리는데 전에는 직원 10명을 뒀는데 컴퓨터 10대를 뒀대 대신에. 컴퓨터 10대가 그 직원들보다 더 낫게 해준 낫대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AI 사용하는 사람 보니까 AI마다 그 특성이 있대요.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그다음에 또 클로드 뭐 여러 그 AI 그 플랫폼이 있어요. 그것마다 다 특색이 있대. 그래서 어떤 분은 10개를 쓴대. 그래서 자기는 한 달에 100만 원 나는데 근데 100만 원 이상의 그 수익을 가진대요, 자기가. 그래 쓰는 사람도 그렇대. 이제 근데 그게 또 뭐로 발전되냐? 이제 그런 거는 그 AI인데도 여러분 요것만 알게 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에이전트 AI 자기 에이전트 비서식으로 쓰는 거야. 그게 아직도 이게 사람이 그 화면에서 넘어가진 않아. 근데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넘어가면 피지컬이라고 집에 밖에 나가서 어떤 공장에 그 물건을 만드는데 쓰는 그 로봇이 가서 자동화에도 쓰고 로봇에 쓰고 또 어떤 때 산업에 그 만드는 어떤 때는 뭐로 전쟁가는 전쟁 로봇도 되고 전쟁 로봇만 아니라 비행기가 또 뭐도 이렇게 그 AI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데 우리나라 침범할 때 보면 미사일도 쏘고 뭐 드론도 날리고 포탄도 날리고 하면 어느 것부터 막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AI로 딱 보면 야 이거는 미사일이고 이거는 드론이고 이거는 일반 포탄에다 구분이 딱 된대. 구분해가지고 그럼 어느 것부터 맞춰야 될지 여기서 딱 맞추면 딱 되는데 근데 그거 모르면 어떡해. 다 당해버리는 거야. 다 당하는 거야. 만약에 드론을 쏘는데 드론에 맞는 무기를 써야지 그 미사일을 쏘면 손해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맞춰서 해주는 거래. 자, 그리고 또 전쟁도 대신해 주지. 또 뭐 가정살림에서 가정살림도 앞으로 그 요양사일도 대신해 주지. 그런 게 이제 피지컬 AI랍니다. 또 이제 그런 거를 앞으로는 이제 문 밖에 나와서 뭐 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선왕이 왜 찾아왔냐. 그거 하는 데는 우리나라의 최고 도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만 있으면 피지컬 AI가 된다 이거야. 모든 생산 현장, 전쟁 뭐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게 금방 몰려온다는 거야.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유엔에서 어떤 기구에서 했는데 2040년에 유럽의 선진국들 모양을 한국에 지금 와보면은 14년 후에 유럽에 한국 요렇게 된다는 거. 한국은 14년 빨리 디지털이라든지 AI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40년에 유럽을 알라고 하면 한국에 와서 보면 된다 그랬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는 시대가 왔죠. 여태까지 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그냥 그거 쓰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안 쓰던 사람은 와보면 신기한 거지. 신기한 거지, 이제. 신기한 거지.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말세가 되면은 이 AI가 와서 이거 이제 AI 인공지능 때문에 구원을 엄청 손해보는 사람도 생기고 이걸 잘 쓰는 사람은 또 세상 아까 배설물 여긴다 하는 것 같이 여기서 구원에 유익하게 잘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소수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때면 이렇게 때 미혹도 많고 환란도 많아가지고 거기서 구원 얻을 자는 구원 이루는 사람은 굉장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구원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구원을 못 이루고 이렇게 수수가 딱 그걸로 달라지면서 우리 어떤 세상에 막 신앙생활에 어렵고 미혹이 많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날이 겨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수로 가는 소수의 사람들은 특별히 구원을 얻고 말세가 되면 그죠? 다수의 사람들은 구원도 못 이루고 고난만 당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되는 거고, 아이고 가다가 힘드니까 뭐하니까 스스로 뭐 이만하면 됐으니 뭐니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구원의 욕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 되죠. 그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 왜?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다 했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거 이건 세상의 방편이고 예수 믿는 거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 이걸 버려도 내가 목적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 이루는 건 안 버려야 되겠다. 이것대로 살면은 내 인생을 성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느끼는 게 공부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야. 또 돈 버는 것도 알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데 세상을 남보다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학생 때는 학생 때대로 살아보고 또 직장생활은 직장대로 살아보고 사업은 사업대로 살아보고 또 목회는 목회대로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나한테 맞도록 다 해주시는 거야. 그게 그 목표를 그래 살면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세상에 나를 보냈고 거기에 따라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돈 좀 벌어놓고 뭐 하겠다. 어떤 공무원이 몇 급직이 올라가면 뭐 하겠다. 이런 거 보면서 그게 우상이란 말이야. 하나님보다도.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모델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따라다 맡기고 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근데 저는 왜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특별히 거기에 뛰어난 말세가 과학 문명이 뛰어난 나라가 되느냐? 그거는 우리 기독교 안에 개신교에 제일 개신교 그래도 제일 힘있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거든요. 개신교 역사. 미국 그건 세계가 다 압니다. 개신교 숫자가 뭐 80%가 돼도 힘이 없는 나라는 힘이 없어요. 말라이 같은 나라는 보면 아프리카 말라이 같은 나라는 기독교인이 80%래. 그래 그 나라에 힘이 없어요. 알겠죠? 무슨 80%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그 교회가 그래도 세상적으로 제일 힘이 있어. 또 선교도 제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말세 이 구원 역사를 하라는 거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쓰게 되면 끝나면 같이 접어버리겠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걸 말합니다. 가장 개신교적으로 힘 있는 그 교회는 미국하고 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특별히 그 AI라든지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지금 보면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인데도 다른 나라들이 야, 그 나라는 뭐든지 다 한다고 아주 이상하게 여긴다 이겁니다. 우리도 보면 이게 인간의 어떤 정책자들의 머리나 기업가들의 머리 따라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죠? 만들어진 거야. 그거는 내가 여태 대통령들이 다 정치를 못했다는데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빨리 빈국이 발전된 나라니까
대통령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잘하게 만든 거야. 만든 거. 우리나라 보면 대통령 잘했다는 대통령 하나도 없잖아.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갖고 여기까지 온 거야,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걸 세계 역사를 보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맨날 옛날만 타령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 누구야? 성경에 나오는 그 왕. 고레스가 세계 최초의 세계 제국을 건설한 나라라고 맨날 그거 잘하고 살아.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근데 지금은 형편없는 나라잖아. 옛날 걸 아무리 잘하게면 무슨 소용 있겠어. 그지? 옛날 조상 잘하게면 무슨 소용 있겠냐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 귀한 은혜 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지? 은혜 때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라고 알겠죠? 잘 활용을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뭐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세지 말이죠. 이때 최고의 구원을 이루는 시대가 죽고 또 여러분들 그런 시대 중에서 특별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거를 또 배우도록 만들어준 말세 은혜 받은 시대 중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냐? 힘들기만 하냐? 응?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저는 왜 소망을 가지냐면은 촌놈 누구야? 유대 촌놈 요셉도 얼마 후에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 되고 하고 포로로 간 누구야? 다니엘도 아까 유대인들이 이란애들이 맨날 사랑하는 자기 고레스 페르사 제국 거기에 총리가 되고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이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이 돼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총리가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그 나라는 땅의 나라는 없어지는 나라잖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살 걸 생각하면 우리 양종침 집사님이 어떤 다니엘보다도 더 나을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 예. 그 나라 가서는 그게 아니니까, 그 시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소망을 크게 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 아니고 우리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생각. 땅에서 벌써 하나님하고 이렇게 긴밀히 살고 감사하고 살면은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땅에서 맨날 예수 믿어 시험 들어서 맨날 힘들게 살던 사람은 그거 가면 지금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렇게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의 만큼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알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마음에 야, 내가 지금 이래 살면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늘나라까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안 되겠어,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몇 년 앞에 인간 욕심대로 누구같이 이렇게 살아갖고는 되겠냐 이거지. 성경에 있는 누구야? 야곱이나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모델하고 사는 건 괜찮은데 땅에 이전처럼 세상 이루지 못할 사람들 그 사람들 속을 파보면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 자, 나폴레옹도 파보면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 파보면 정말 행복한 사람 없고 믿음의 사람들만 진짜 땅에서 행복하고 살았고 만물도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 뭐라고 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을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 때 이래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하늘의 숫간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수준에 오늘 에베소 1장 봅시다. 첫 번째가 하늘의 숫간 모든 신령한 복인데 그게 이 4절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함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목적인 택함 받은 것, 그 택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알겠죠? 아들로 말하는 거는 우리 아들이라는 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그저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조금만 잘하면 너무 좋아서 부모가 또 다 해주잖아요. 남이 그렇게 해도 다 해주진 않잖아요. 예?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그죠? 부모는 조금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자기 생명 같잖아요. 주님이 다른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아들로 삼아 당신과 한 몸이라 해요. 한 몸.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주님을 알아도 너무 기뻐하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지. 또 노도 자식에게 노를 많이 품잖아요. 넌 한번 조금만 잘하면 쉬어라고 그렇지. 뭐 낙심하고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 위치가 그런 위치야. 우리 어떤 나라에서도 자 대한민국 저 탈북자들이 저 밖에 나가면 있잖아요. 야 남조선 국민들이 그래 저래 좋나? 자기들은 가면 북조선이라면 밀어버리고 남조선이라면 이래 좀. 야 이 너 한 나라 국민의 소속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야 보니까. 응?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물들이 우리한테 한 게 다르다고요 사실은. 알겠죠? 예? 내가 좀 자랑 하나 할게요 또. 지금 모르겠다. 전에는 필리핀에 가면은 우리 청년들이 가서 필리핀에 가 있으면 삼봉계 청년이라면 그 집사님들도 그래요. 그분들이 삼봉계라고 더 신경을 써서 잘해주고 싶대요. 그 마음이 그래. 왜 자기들 선교한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민영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삼봉계 청년이라고 잘해 주는 거예요. 또 민영 알겠냐? 너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다. 먼저. 또 조영수 목사님 같은 분들은 내한테 고만 경 목사님 한번 빨리 좀 집사님들이랑 부산에 놀러 오세요. 그럼 내가 저기 밥도 다 사드리고 관광도 시켜드리고 다 태워드릴게요. 뭐 그래 문자까지 다 보내서 빨리 오라고. 왜? 저한테 고마워하고 삼분께 고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소속이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소속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물이 조금만 잘해도 그렇게 대우라고 우리를 무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좀 알아야 돼. 자, 건희 선생님, 북한 여권 갖고 가면 우리나라 여권 갖고 비교가 많이 된다고 했지. 그러면 천국 여권하고 지역 여권하고 차이가 나겠니? 만물에게 아주 차이가 뭐야?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지. 그렇죠, 그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 6절에 보면 그의 살아간 안에서 지나가고 이제 오늘 에베소 5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왜 이래 인생이 잠깐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이런 정체성을 알고 그 다음에 좀 살아가야지. 이것도 모르고 삶은 세월을 아끼지는 못해. 그때 오늘 짧은 60년 산 80년 살았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 이거 하나님을 배우고 가는데.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지.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가 같이? 예수님 같이. 너희는 어떻게 한 걸 자세히 주의 지 없는 자 첫째 아담 같이 말고 둘째 아담 예수님 같이 지혜 있는 같이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 오늘도 내게 대한 주의 뜻 이거를 이해하면서 좀 살아라. 그냥 어리석은 자가 내 생각대로 또 옆에 사람들 말하는 대로 눈에 본 대로 귀에 들은 대로 사는 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도 이 시간 내게 대한 주의 뜻이 뭔가 이로에게 이를 순종에 뭔가 사는 게 지혜로운 자야. 이 사람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을 배워가고 천국을 준비해 나갈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순서 가운데 우리가 생노 병사 살다가 보면 제일 큰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희로애락이 있죠. 근데 또 가다가 늙는 게 있죠. 사람은 늙어야 됩니다. 그건 예. 늙어서 깨달은 게 많잖아요. 그죠? 또 병도 들어야 깨닫는 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죽고 나는가. 병들어야 겸손하고 또 낫고 또 어차피 죽는다는 건 알아야 돼. 죽는다는 게 우리가 소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죽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 생의 심판을 받고 또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걸 또 알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제가 왜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냐면 내가 이 기도를 하다가 우리 어저께 은혜가 아빠 우리 자기 동생 막내 은희가 6월 4일 날 소천했어요. 그래. 6월
6월 4일 날 세상을 떠난 하나님 부름받은 날이야. 그 짧은 생애 안에 그건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저도. 근데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몇 번째 순서에 가면, 하나님, 우리 아내하고 우리 그 딸, 하나님 불러 가시는데 땅에 있는 동안에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썼으니까 그 나라 가서 제 기도를 들어주고 긍휼히 여겨가지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자라가니까 하나님 은혜를 줘서 하나님이 많이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또 우리 아내하고 은희,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본인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또 자라니까 또 자라도록 믿음을 갖고 하기를 바란다. 또 이래하고 또 땅의 이 생활을 위해서 또 이렇게 내 기도를 부탁한다. 또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를 위해서 뭐 또 남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삼봉교회 또 서북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부탁하고 또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매일 합니다. 안 빠지고 매일. 예, 거기서도 자라간다는 거 믿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고 땅에서는 요 종자를 갖고 또 거기서 자랄 거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 300장 하겠습니다. 새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연봉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결혼 감사 연보, 날 보여주신 감사,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책임자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 감사. 하나님의 말씀 달게 받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듣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고 귀히 여겨서 항상 그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이번 주도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 범사에 감사.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신 은혜 감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이번 주도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과학 수행 잘 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시험 잘 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살게 해주세요. 안보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배우는 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옛사람 죽여 변화받게 하심에 감사. 이거는 이거 뭐야? 예원이는 이제 중간반이 돼서 이 주일학교 연보 안 하고 지금 했구나. 자, 이지영 선생님, 우리 예원이는 여기 보면 감사를 이렇게 잘 적었는데 엄마가 더 잘해야지. 딸한테 배워야 된다. 예원이 그러니까 이게 연보를 할 때 자기가
오늘이라도 적지만 뭐한 줄 동안 토요일에라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감사를 이렇게 자꾸 그런 믿음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연보 금액 이전에 내가 뭐 어떤 자기가 받은 복대로 연보를 하지만 내용을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잖아. 그지? 그 주일날 와서 하는 것보다는 토요일날 좀 많이 생각하면서 어떤 감사를 내가 할까 하면 자기 구원에 유익된 겁니다. 알겠죠? 물질 그거 뭐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거 이상 더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감사를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 감사를 찾아서 적어 보세요. 알겠죠? 예. 자, 우리 주은이는 주은아 오늘 몇 분 지가겠냐? 어?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한테 예고를 해서 오늘 늦는다고 예고를 해서 했기 때문에 늦은 거 안 늦는 거로 보겠다. 그래 됐고 그 다음에 누구 민영이는 이제 20분 얘기했더니 10분 지각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찬송할 때 들어왔더라고. 10분만 더 빠르면 이제 예배 전에 들어오겠네. 그제? 10분, 민영이는 10분 땡겨졌어요. 예. 근데 지민이는 안 보이네요. 둘째 딸은. 하여튼 그 자식들은 그 엄마의 신앙에 그 거울로 하는 그 자식들 야단치면 안 돼요. 그 나의 그 뭐지 그 거울로 보면서 아닌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 삶은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 보자. 준우야, 준우 어디 갔어? 준우 엄마, 준우 오늘 예배를 앉아서 잘 드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까 예배, 여보 저번 주일학교 예배 때 대답도 잘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준우야, 너 그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오늘도 예배 때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된다. 이랬더니 예 했는데 안 했어? 그럼 준우야, 5예배 때는 예배 잘 드릴 거지? 그래 됐다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저렇게 해줘야 애들이 좋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어릴 때 저 교회 옛날엔 그 저기 대구에 살 때인데 내가 서영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뭐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못 가는 거잖아. 그래갖고 우리 부모 따라서 이렇게 상인반 예배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 그거 보니까 어릴 때도 이렇게 부모 따라 같이 옆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 굉장히 진짜 많이 다는 몰라도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둘이 상년반 예배 때 예배 잘 드리면 더 애들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제일 광고에 중요한 게 뭐니까 하루 30분씩 환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환란을 위해서 30분 기도하면 자기의 모든 것이 준비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꼭 환란이 옵니다. 환란 때가 사실은 은혜의 때 아까 찬송에 나오잖아.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그게 바로 후렴에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괴로운 세상 너무 괴롭지. 괴로운 세상을 깨닫고 예수님 은혜 받고 나니까 괴로운 게 없어져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통과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괴로움이 없이 시작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 열심히 하고 말씀을 주일날 말씀 받은 거 예배 때 받은 말씀 묵상해서 실행하는 거 합시다. 자, 그리고 오늘 6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5달이 지나고 이제 몇 달이 7개월이 남았네. 주의 날에 받은 말씀, 받은 은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딱 2달 있으면은 또 뭐죠? 무주집회가 되잖아요. 8월 무주집회 준비하고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청량리교회에서 교육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우리가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의 성령에 감동하여
내 대해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했습니다. 우리들도 여기 오늘 주의 날에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자기를 알게 하는 말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서 주님을 더 배워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실 때 자기에게 안 맞는다고 거부하지 말고 자기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이 말씀인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미암아 자기 옛사람이 죽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새 사람이 살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살아가고 난 이런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런 땅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가지고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신의 그 위치를 감사히 이기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으로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고 살아가는 과정에 생로병사의 모든 순서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순서임을 알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듣고 실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잠깐의 귀한 우리 일생 영혼의 시간에 엄청난 귀한 토막이름을 알고 이 토막된 세상 잠깐의 고난 잠깐의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주님께서 쓸 때마다 주의 겉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의 가장 10의 1을 유익되게 쓰게 해주시고 또 주일연보 감사연보를 드립니다. 이 은혜와 주님께 대한 감사가 더욱 넘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연보를 드립니다. 그 선한 목적대로 선이 또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새 찬송 300장 1절 하겠습니다.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속하네. 그 은혜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속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